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은혜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한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왜냐? 꼼짝없이 갇혀버렸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완전히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패닉 상태는 뭘까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나 또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 상태에 빠지는 걸 패닉이라고 하죠. 보통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몸이 떨리고 신체적 또 증상과 함께 공포, 불안, 두려움, 그런 이제 심리적인 증상도 같이 일어나고, 심하면요 곧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게 패닉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히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지금 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실 이게 틀린 말이거든요. 애굽에서 그들은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패닉 상태에 두려움에 딱 잡히니까요 이렇게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낙심합니다. 자,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겁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완전 아수라장인 겁니다. 자, 그때 모세가 나서죠.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렇게 말하죠.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원어를 보면요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정말 위기를 만났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혹 내가 그렇게 정말 어려움을 만났다, 막 지금이 막다른 골목이다,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불만, 불평, 낙심, 원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드릴 때 우리는요,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악을 쓰고 뭐 통곡을 한다고 일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면 일이 또 개선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그렇게 완전 패닉에 빠져버리고 한데 모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이죠. 앞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바로가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그때 그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해서 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4절에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막다른 골목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그 문제를, 그 사건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김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가 지금까지 간구했지 않느냐? 기도했지? 그러면 간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담대히 행동으로 옮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금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파도 치고 있고요. 홍해는 지금 기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큰 홍해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길을 예비해 두지 않으시고 무작정 가봐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가면 그 길이 열려버리는 거죠.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봐라. 어떻게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실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지금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요.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바닥을 드러내는 거죠. 21절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물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가게 하고 손을 뻗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만드신 마른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가는 거죠. 자, 하나님은 큰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드십니다. 자, 이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자, 정말 진퇴양난이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혹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함께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볼 때 깊은 바다로 보이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립니다. 풍랑도 파도도 주님과 함께라면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풍랑이 파도가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갖고 패닉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힘, 그걸 가지고요 믿음의 걸음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른 아침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